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가 관계입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에서만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도 관계라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삶의 많은 문제들 가운데에 풀기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관계라는 겁니다. 이 관계, 특히 세상에서의 관계와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과의 관계, 이것은 좀 더 지혜롭게 사람들이 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속에서 관계는 상대 안 하면 됩니다. 안 만나면 됩니다. 안 보면 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그렇게 한다는 일은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스스로의 마음 가운데 늘 가책을 받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렇게 할 때에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그것에 대한 갈등의 문제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끊임없이 품어야 되는지 아니면 저 사람과 거리를 두어야 되는지, 내가 저 사람과 함께 해야 되는지 함께 하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워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지혜가 필요한 것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2절에 나타나는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자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칼빈은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신앙이 모든 사람들에게서 발견되어지는 것은 아니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교회를 출석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냐, 그렇게 발견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입니다. 그들이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경향 때문에 사람들은 그들을 대하는 방법을 잘 모르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오늘 6절에 나타나는 말씀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왜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들을 교회 안에,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생각해 보시면 압니다. 어린 아이들이 나쁜 아이들과 어울려서 놉니다. 그 아이를 보니까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말도 거칠게 하고 욕하고 습관적으로 남의 물건을 훔치고, 그런 아이들하고 여러분들은 아이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 애하고 놀아라. 그 애하고 놀아서 그 아이를 네가 착한 애로 만들면 돼. 그렇게 말합니까? 아니면 그 아이하고 놀면 안 돼? 그 아이로부터 떠나 있어야 돼? 이렇게 말합니까? 이것을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어린아이의 특징은 이것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조차 잘 구분하지 못한다는 거죠. 내가 떠나야 될 사람인지 떠나지 말아야 될 사람인지조차도 잘 구분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들에게서 떠나라. 심지어는 사도 바울은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형제라고 표현합니다. 이들은 형제다, 자매다, 그런데 떠나라. 이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하면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 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모르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내가 저 사람을 견딜 수 있는 건지 견딜 수 없는 건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신이 견딜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분별할 줄 모르면 그 사람은 항상 패배하게 됩니다. 복싱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복싱을 하는 사람들은 복싱을 할 때에 어떤 상태가 되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복싱을 하는데 나보다 강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늘 나보다 강해요. 그럼 내가 그 사람과 복싱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나는 늘 두들겨 맞습니다. 난 늘 두들겨 맞고 난 상처를 받아요. 내가 그 사람을 이길 수 있느냐? 내 실력을 키워서 이길 수 있을 때 붙어야지. 내 실력을 키우지 못하고 그 사람에게 계속 붙으면 이미 경기를 하기 전부터 나는 지는 싸움을 계속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나는 웅크러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사람은 나를 늘 얕봅니다. 그래서 나를 두들겨 패죠. 그러나 바둑은 어떻습니까? 바둑은 왜 나하고 잘 두는 사람하고 둡니까? 바둑은 나하고 잘 두는 사람과 바둑을 두는 이유는 내가 바둑을 배우기 때문에 잘 두는 사람과 바둑을 두는 겁니다. 그 사람은 나에게 바둑을 내가 그보다 못 둔다고 해서 나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는 항상 내 고수입니다. 그런데 나는 항상 그와 바둑을 두기를 원합니다. 왜? 내가 배워야 되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내가 저 사람과 붙어야 되는 건지 붙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 대한 분별을 잘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오늘도 그 교인과 그 성도와 그 집사와 내가 오늘 만났습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밤에 분이 풀리지가 않아서 잠이 안 와요. 그 다음날 또 만납니다. 그런데 그 사람과 만나고 나면 늘 화가 나요. 늘 분이 나요. 그럼 사귀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계속 그 사람과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씩씩거립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그 이야기를 계속 얘기합니다. 하면 안 됩니다.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붙으면 안 됩니다. 그건 복싱력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 그런데 나보다 신앙생활이 늘 나를 끌어올릴 수 있는 믿음의 본 사도 바울이 오늘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한 것처럼 나를 끌어올리고 있는 건지 내 믿음을 자라게 하는 건지 아니면 나를 끌어내리고 있는 건지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늘 패배자가 됩니다.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에게서 건지시옵소서. 3절 말씀에 보면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주께서 건지시고 주께서 지키시기를 원하면 먼저 행동해야 되는 것이 떠나십시오. 그게 먼저입니다. 내가 버티면서 지키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일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고 내가 거기로부터 떠나는 게 먼저입니다. 그게. 그런데 뒤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14절 말씀에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그겁니다. 원수같이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사귀지는 마십시오. 사귀지 말고 원수같이 생각하지는 말고 그냥 형제로 여기십시오. 그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사귀지 말아야 될, 떠나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과는 사귀지 마십시오. 시편 6편 8절 말씀 보면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에스겔 33장 9절 11절 말씀 보면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과 동행하지 마라. 그 사람들을 떠나라.
그 사람이 지속적으로 하는 일이 악이면 떠나십시오. 어울리지 마십시오. 아무리 그 사람이 목사여도 어울리지 마십시오. 목사들 가운데에도 사귀지 말아야 될 목사도 있습니다. 권사들, 장로들 가운데도 사귀지 말아야 될 권사, 장로가 있습니다. 사귀면 안 됩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과는 가까이 하지 말고 사귀지 마십시오.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게. 두 번째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당짓는 사람들과 사귀지 마십시오. 민수기 16장에 나타난 말씀처럼 다단, 아비람, 온 이런 사람들, 당을 짓는 사람, 끊임없이 원망, 불평하는 사람, 교회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목회자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교인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사귀지 마십시오. 사귀면 절대적으로 손해봅니다. 끼리끼리 파당을 짓는 사람 사귀지 마십시오. 파당을 짓는 사람들이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을 홀리는 재주가 있습니다. 사람을 미혹하는 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분별하고 사귀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 원망, 불평, 파당 짓는 사람과 사귀면 원망, 불평이 내 안에 그냥 이슬비처럼 가랑비처럼 스며듭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원망꾼 되고 나도 불평꾼 되고 나도 당을 짓는 데 속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과 사귀느니 홀로 신앙생활 하십시오. 차라리 그게 맞는 겁니다. 성경은. 세 번째는 미련한 사람, 이단들은 떠나십시오. 미련한 사람과 이단들을 떠나라. 그 이야기는 미련하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해해야 됩니다. 어린아이들은 미련한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는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미련한 것은 나이가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게 미련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미련한 것은 소경입니다. 소경에게 아무리 색깔을 이야기해도 소경은 알아듣는 채만 할 뿐이지 색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시각장애인 된 사람이 계속해서 색깔을 이것은 파란색이고 이것은 보라색이고 이것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알아듣는 것 같은데 절대로 모릅니다. 소경은. 이단은 미련한 자와 같습니다. 소경과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잠언 14장 7절 말씀에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렇습니다. 미련한 자의 앞에서 떠나야 됩니다. 그건 내가 떠나야 되는 거지. 그 사람은 나를 자꾸 달려붙으려고 합니다. 이단들은 자꾸 나에게 달려붙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미련한 사람, 한마디로 이단에 완전히 빠져버린 사람, 떠나십시오. 그게 먼저입니다. 사람들의 문제가 대부분 뭐냐? 그것은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과일나무를 가꿉니다. 과일나무를 가꾸는 사람은 과일나무의 수영을 잡는다고 그러죠. 봄이 되거나 겨울이 되기 초겨울에 전정가위를 들고 나무를 자르기 시작합니다. 첫째 자르는 게 병든 가지를 자릅니다. 병이 든 가지는 놔두면 다른 데로 병이 옮겨가니까 병든 가지는 무조건 자릅니다. 두 번째, 다른 것에 열매를 맺는데 방해가 되는 가지는 자릅니다. 그걸 보고 수영잡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무의 형태를 잡아서 나무의 햇빛이 골고루 잘 들어가게 해서 나무가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자르는 겁니다. 아깝게 그거 왜 자르냐? 사과나 복숭아나 가서 보십시오. 꽃 따기 할 때 꽃을 얼마나 많이 땁니까? 족과한다고 그러죠. 열매를 얼마나 많이 땁니까? 그래야 좋은 열매를 따기 때문에 그래요. 그 꽃핀 대로 열매 맺는 대로 아깝다고 다 놔둬 보십시오.
그럼 제대로 열매가 되는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잘라야 되고 그리고 따줘야 돼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과일나무를 가꾸는 농부가 수영잡기를 배우지 못하면 그 사람은 과일 농사를 질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마찬가지로 내가 누군지를 잘 분간할 줄 모르는 사람은, 자신을 분별할 줄 모르는 사람은 자신의 신앙을 성장시킬 수 있는 사람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과일 농사를 잘 짓는 거 아닙니다. 가서 과일 농사 잘 짓는 사람에게 보고 배우고, 사도 바울을 본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본 받고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 나를 알아라. 내가 이길 수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그거부터 파악해야 됩니다. 내가 버틸 수 있는 건지 버틸 수 없는 건지 그거부터 파악해야 됩니다. 내가 번번이 치고 번번이 끌려 내려가고 번번이 나만, 한마디로 우라통이 터지고 잠 못 자고 나만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는데 계속 그 사람과 같이 붙어있는 자체는 본인의 잘못입니다. 그건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그건 본인의 잘못입니다. 두 번째는, 떠나야 될 사람은 떠나십시오. 나보다 더 강하게 악으로 나를 끌고 가는 사람, 뿐만 아니라 원망 불평하는 사람, 당짓는 사람, 그리고 미련한 사람, 이단인 사람들 떠나십시오.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은 그렇게만 하면 되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잘 보십시오.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잘 보면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떠나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이런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해야 되는 태도가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잘 배우게 합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태도는 뭐냐? 우리가 배워야 될 태도는 사랑과 인내입니다. 사랑과 인내. 왜 사랑하고 왜 인내해야 됩니까? 우리가 사랑하고 인내해야 되는 것은, 사랑과 인내는 한 몸에 붙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내해야 사랑을 완성합니다. 사랑하며 인내합니다. 사랑하고 인내하는 일이 왜 필요하냐? 사랑과 인내가 없이는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인내가 있어야 변화시킵니다.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사랑과 인내가 없으면 부모는 자녀를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그런데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가 자녀를 이길 수 있는 사람만 사랑과 인내로 자녀를 변화시키지, 자기를 이기지 못하는 부모는 자녀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어떻습니까? 화나서 애한테 늘 소리 지르고 윽박 지르고 회초리를 들고, 그럼 자녀가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이길 수 있는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과 인내를 할 때에 자녀를 변화시키는 거지.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이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상대방에 대해서 사랑과 인내로 행할 수 있는 거죠. 성숙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성숙한 사람의 특징은 사랑과 인내다. 그리스도인들이 성숙한다는 게 무엇인가? 그리스도인들이 성숙한다는 것은 누군가에 대해서 끊임없는 사랑과 인내로 행할 수 있는 사람, 그러면서 자기를 무너뜨리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 겁니다. 왜 우리는 성숙해야 됩니까? 우리가 성숙해야 되는 것은 내가 약하면 늘 나는 떠날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견딜 수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내가 견딜 수 없다고 떠나기만 하면 그 사람은 절대 강해지지 않습니다. 사랑과 인내는 점점 내 안에서 키워져 가는 거죠.
그래서 무엇하고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원하는 것은 고치는 것이 아니라 참음으로 화목하는 것이다. 그 사람을 고치는 게 내 목적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것은 참음으로 그 사람과 여전히 형제로 화목하게 지내는 것. 그러나 거리를 두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과 인내가 성숙해 가는 사람, 그 사람은 값을 지불할 줄 압니다. 성숙한 사람이 지불하는 값이 뭐냐? 그것을 사랑의 값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첫째 기다림, 둘째 인내, 세 번째 화목. 기다림입니다. 기다리면서 인내할 수 있는 힘입니다. 그 사람과 화목을 지속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값을 지불할 줄 아는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잘 행해라. 악한 자들과 함께 어울리다 악한 자 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과 놀다가 그렇게 된다. 심지어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백로야, 까마귀 노는데 가지 마라. 바로 그겁니다. 자신을 좀 아십시오. 자기를 너무 몰라요. 자기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똑같은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밑에서 잡아당기는 사람이 항상 이깁니다. 내가 힘이 더 강해도 밑에서 잡아당기는 사람이 이깁니다. 내가 그 사람보다 훨씬 힘이 강해야 위로 끌어올릴 수 있지.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늘 내가 위에 있으니까 내가 잡아당기면 그 사람이 끌어올릴 거라고, 끌려 올라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게 어리석은 겁니다. 그게. 그러나 제자리에 머물러 있지는 마십시오. 성숙해지십시오. 그래서 성숙해져서 값을 지불하고도 견딜 수 있는 성숙함이 필요합니다. 기다리고 인내하고 화목할 수 있는 성숙함. 이것이 우리의 삶에 아름답게 일어나서 좋은 열매, 복잡한 관계, 어려운 관계들이 주 안에서 우리 안에 또 새 힘을 얻는 그런 관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과는 그저 어울리지 않으면 되는데, 가까이 하지 않으면 되는데,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과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늘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에 지혜를 주옵소서. 나를 살필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내가 견딜 수 있을 힘이 있는지,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지 자기 자신을 살필 줄 아는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떠나야 될 사람들을 잘 분별할 줄 알게 해주시고 그들에게서 떠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떠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하지 않고 형제로 대할 줄 아는 마음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를 성숙시켜 주옵소서. 성숙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인내와 사랑을 할 줄 알게 하셔서 인내로 사랑을 완성하게 해 주옵소서. 기다릴 줄 알게 하시고 인내할 줄 알게 하시고 화목할 수 있는 성숙함을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 안에 변화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 성도들을 성숙시켜 주옵소서. 교회 성도들을 성숙시켜 주셔서 성숙한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10월 한 달에도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 우리의 삶에 열매 풍성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10월에 계획한 모든 일들 주 안에서 함께 하시고 미얀마에서 한국을 방문하는 일들과 당회원들이 태국을 가는 일,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기니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